감사하게도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 우리 로이를 예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 로이에게 많은 어른들이 사탕도 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과자도 주십니다. 그리고 로이도 이런 즐거움을 너무나 잘 알아서 교회 가는 것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냐면 최근에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잠꼬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빠 지금 교회 가요. 아빠 지금 교회 가요. 이렇게 잠꼬대를 할 정도로 저희 아들은 요즘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과자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나쁜 아저씨가 과자 줄게, 아저씨 따라와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싶어서 그저께 로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로이야, 길거리를 가다가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줄게, 아저씨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로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대답을 듣고 제가 근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라는 고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다 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지라는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말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신천지 와보세요, 그러면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가면 안 될까요? 네,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가 말씀 배우러 오세요 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아는 아저씨 아는 아줌마라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지 맙시다. 맞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토록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 정말 잘 분별해서 그곳이 옳은 길인지를 잘 선택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할 분은 단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누군가를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행히 잘못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증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두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을 이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그 전에 자신이 따르던 것을 버리는 것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따랐던 것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그들의 생애가 걸려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따르던 것들,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그 이유, 바로 영향력 때문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요한의 영향력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을지라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들의 환경, 자신들의 생업을 떠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영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편한 곳, 자신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 환경을 떠나지 않았다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온전하게 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따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도울 힘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떠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미 무언가를 떠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술, 담배 등과 같은 세상의 향락을 떠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돈,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여전히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술 취하지 않으면 되니까 마시는 건 괜찮죠? 해맑게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만날 때 저는 웃으면서 입술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뒤에 안 보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잖아. 네가 성령 충만하고도 술 먹고 싶으면 내가 안 말릴게. 이 말씀 역시 저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만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빈틈없이 한 가지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사로잡히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술, 돈, 명예와 같은 세상 것들을 떠나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떠나야만 온전하게 따를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원리는 또한 가정 가운데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이 이루어질 때 성경은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영향력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말끔하게 생기고 직업도 좋고 신앙도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집에 인사를 시키려고 데려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남자가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심각한 마마보이입니다. 말끝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엄마의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딸이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머리띠를 두르고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남자가 이루는 가정은 저는 반드시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또는 각자에게 큰 영향력을 주던 무언가를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며
서로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 그리고 이 부부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합해지는 것이고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을 이루려면 떠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서로 연합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빗대어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구했던 가치들을 우리는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반드시 떠나야 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제자들의 이 굉장히 뜬금없는 대답이 저는 엄청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대답, 어디 계시오니까, 이 계시다라는 표현이 사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주로 누가 사용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신 말씀을 하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방금 제자들이 썼던 그 단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단순히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위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볼 때 이 대답은 더 깊게 이해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는 추구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떠나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추구했던 모든 것을 떠나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나고 주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열매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예수님과 교제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의무를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내 증인,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소유된 증인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의무를 다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하나 꿰는 너무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으로 처음 하시는 말씀, 처음으로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불투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이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형통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떠나서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분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아멘.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 우리가 시간 지나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떠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만이며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구할 때에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구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연약한 이 종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담대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연함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